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온 몸을 비추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나는 빛이다 라는 이 문장의 구문, 이 문장의 구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힐 때 사용하시는 구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으시죠? 본래 이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준비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렇게 이해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들을 준비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 여호와 니시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원수와 싸우겠다, 그거죠. 나중에 이 여호와 니시가 오늘날 신약 시대로 와서 바뀌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밝히는 그런 의미에서 하실 일을 계시하실 때 이름의 형식을 빌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이름을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 앞에 사건, 가늠한 여인과 이어져 있는 사건이죠.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던 그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이었느냐? 돌이 언제 날라올까 벌벌 떨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죠. 말하자면 이 가늠한 여인이 죄 용서 받음은 선물이지 이 여인이 간구한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는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구하여 용서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애당초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누구도.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매일같이 짓는 죄조차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우리는. 설마하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자기 죄를 잘 모릅니다. 여기에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 중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빛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러니 어찌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더더군다나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완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완고하게 악을 고집하는 것. 이게 완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옳은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옳은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악에서부터 돌이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일부러 하나님 얼굴을 피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완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어둠 속에 있고 심지어 빛을 비추어도 빛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 예외가 아니다. 목사라고 다르게 하겠습니까? 장로라고 다르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1년 했다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중에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뭐였죠?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미워하심으로 설교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들을 향해서도 미워하심으로 설교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셨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셨죠. 왜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 것 그대로의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주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경고를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야죠. 바로 그때, 그 순간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속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얼굴처럼 완악함이 얼굴에 드러나죠.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빛 안에 두기를 원하신다. 빛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은요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 없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느 각도에서 빛을 비추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각도에서 비출 것 없이 그림자 없게 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감싸시겠다라는 거죠. 빛으로 감싸시겠다. 아예 온몸을 비추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 본성인 완악함에 사라지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 백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분이 가득한 이들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얘기하나 보다.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분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을 참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분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비단에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단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삶.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 주변을 살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아 어떡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거죠. 가슴 치며 울며 내가 죽일 죄인, 이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죠. 아니네?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주님의 눈이 닿은 거기를 나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냐? 성령님은 다 보시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죄에 사로잡히면 그 똑똑함이 자랑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의 무식한 죄보다 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 똑똑함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 정말 지혜롭게 짝이 없는 내 생각, 정말 똑똑하게 짝이 없는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일천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 풍부한 경험, 나 다 해봤다!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실력, 능력, 마스터의 일은 내 실력, 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내려놓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채 다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과 자기 똑똑한 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려는 사람, 누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건 뭐 재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바라건대 빛이신 주님께서 내 온몸을 비추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자,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닿은 곳은 어둠이 거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닿을 수가 없죠.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게 하시는 빛 안에 거하는 길.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 늘 항상 내 삶의 그 어둠,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마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요? 시점이 중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일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를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죽은 청년족까지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는 때에 바울이 그럼 설마 저보다 더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요? 여러분, 온몸이 지저분한데 요만한 거 뭐 묻어봐야 티도 안 나죠. 온몸이 깨끗한데 요 하나 묻으면 정말 더럽죠.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점 하나 찍힌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곱만큼의 죄가 세상 더없이 커 보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무어물 다 비추사, 비춰 보이사.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닿는 곳,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눈이 닿는 내 몸, 내 모든 삶의 영역, 내 생각, 내 마음 되어서 그렇게 어둠이 사라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의, 다음 주는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콜루데오입니다. 아콜루데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 나왔어요. 저도 영어 원서도 보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영어 발음하기가 좀 그래. 미국 사람이 둘이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아서 아무렇지도 셜라셜라 했을 텐데 발음에 신경 써서 더 꼬여. 그 영어 못하는 사람,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발음이 그래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아라는 단어는 연합을 뜻해요. 연합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켈류도스예요. 원래는 콜루데오가 켈류도스라는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행, 함께 길을 걷다, 동행을 뜻해요. 동행.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의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시는 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주신 게 아니고 나를 주님 동반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동반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에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 가시는 길에 내가 간 거지. 아니, 부르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참 묘해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그저께 금요철야 시간 설교와 오늘 주일학교 설교와 오늘 이 예배 설교가 다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세가 철저하게 여러분, 수동적이 돼야 돼요. 따라가는 삶. 주여 나를 따라와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두고 룻기에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어머니를 두고 하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고백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삶. 주님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에게 고백한 룻과 같이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나도 보게 없어서.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 성령께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보시는 것 순종하고 보아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을 때,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림자도 없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